할렐루야. 어떻게 하루 일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귀가 열려지고 또 하나님이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복된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지난주에서는 기브온 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 희생을 드렸어요.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지와 총명을 넘치게 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건드린 고급 관리들은 다음과 같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나는 군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의 아들은 제사장이고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이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 겸 왕의 계문 자문관이고. 자, 이제 내각을 세우죠.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들의 그런 참 지혜롭게 모든 부분을 이렇게 완벽한 신하들을 세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을 주로 썼냐면 보니까 사독의 아들들, 그 다음에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 그 다음에 나단의 아들 아사랴. 보니까 여기 사독, 분하야, 나단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들은 이런 나라의 그 여러 가지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흔들리지 않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솔로몬이 이 귀한 내각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군대 장관, 또 제사장, 또 이렇게 관리를 지휘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웠냐면 충성스러웠던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에 세 개 반역 사건이 있죠. 압살롬 반역 사건, 세바의 반역 사건,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반역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사람이 둘로 쫙 나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충성스러운 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사람이 나눠지면서 충신과 간신이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이 다윗의 시대 말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일이지만 동시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군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요, 편안할 때는 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라가 딱 전쟁이 벌어진다든가 어려움이 딱 벌어지면 사람이 둘로 쫙 나뉘어집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간사한 사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위기는 항상 그런 역할을 하죠. 전쟁은 영웅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에 딱 처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런 반역 사건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사독, 그 다음에 나단, 그 다음에 분하야, 이런 사람이 끝까지 충성스럽게 다윗의 왕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그 충성스러움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귀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검증을 하세요. 검증을 하세요. 그리고 검증을 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세워요. 세상에서 중요한 자리 그러면 권력,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즐거움도 누릴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많은 부도 누릴 수 있고 이런 걸 중요한 자리로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는 꼭 그런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일 때 높은 그런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든 자리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선교시에 아주 힘겨운데 그런데 들어간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제일 먼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말이 두렵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요, 충성스럽다 하지만 사람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분 나쁠까 봐. 사람들의 소리만 한번 지르고 그냥 꽥쑥 들어가 버리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게 충성스럽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눈치를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제일 먼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 중심에 사특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동기.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기뻐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중심의 진실함, 사특한 게, 대개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딱 할 때 마음에 다 복선을 깔고 있어요. 계획을 다 깔고 있어요. 순수하지 않아요. 다 복선을 깔고 생각하고 다 툭툭 말을 던집니다. 사특한 거거든요. 간사한 거거든요. 마음의 동기가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냥 여기 충성스럽다는 것은 이제 피스티스, 아멘 나누는 에메트 하는 거거든요. 중심의 진실함이란 말이에요. 사특한 게 없어요. 복선을 깔질 않아요. 있는 그대로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 세 번째는요, 변질되지 않는 사람인데, 변질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우리가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 다음이에요. 나부터 먼저 챙겨야 돼. 나 먹고 사는 것부터 챙겨야 돼. 내 가정부터 챙겨야 돼. 나를 먼저 챙겨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충성스럽지 않은 거예요. 충성스러운 것은 항상 하나님 먼저예요. 나는 항상 나를 채우는 것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생할 수도 있고, 내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어야 돼요. 이게 충성스러움이에요. 근데 충성스러움은 항상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충성스러움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된 사람이 충성스러워요. 성령 충만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 오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시거든요. 성령이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멀리 가셨다는 것보다 성령이 역사할 힘을 내가 제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계세요. 그런데 내가 성령 역사를 막아요. 그래서 성령이 주는 기쁨과 성령이 주는 사랑과 성령이 주는 평안함을 다 빼앗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할 때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성령 충만 주세요보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어떤 면에서 성령을 근심시켰을까? 어떤 면에서 성령의 역사를 막았을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셨구나. 내가 이거는 내가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렸구나.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회개하면 다시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은 항상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코치이시기 때문에,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변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분을 무시해버리면 그분이 가만히 계시고, 그분을 높여드리면 그분은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냐면 그 성령에 완전히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붙들고 역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도요, 성령이 기뻐하는 대로만 가고 성령이 막으시는 것, 내가 성령을 막았던 부분들을 자꾸 찾아서 돌이켜야 돼.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계속 그런 일을 해 나가거든요. 그럼 성령은 계속 가만히 계세요.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누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자꾸 존중해드리고 따라가면 성령 점점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점점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 가운데 병들었던 감정이 살아나고, 감동이 살아나고, 그리고 기쁨이 살아나고, 사랑이 막 살아나고. 근데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이 주는 그 열매들이 자꾸 이렇게 사그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켰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자꾸 돌이키고 점검하고, 성령이 가르쳐 줄 때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항상 충만한 가운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봅시다. 20절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이 솔로몬 시대에 굉장한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여기 모두 다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나라예요. 원하는 나라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사는 것. 거기서 그들의 무기들 다 이렇게 농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편안한 싸움이 없는 이런 샬롬을 그들이 누려요. 근데 솔로몬 때 이게 실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최고의 전성기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때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누리는 이 평화와 이 풍성함과 이 축복은 다 약속의 성취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여기 성취가 되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에 모래 같게 하리라 그랬는데 1000년 지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소환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하신 약속이죠. 열왕기상 3장 13절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 또 성취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4장의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 한꺼번에 성취되었을 때 어떤 은혜와 어떤 부흥과 어떤 축복과 형통함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솔로몬의 잘나서가 아니라 언약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다른 얘기로 하면 현실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언약 보이지 않아요. 야, 너의 조상이 하늘에 별같이 바다에 모래까지 만들어줄게. 언약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보이게 돼요. 언약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은 그냥 약속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현찰이 아니니까 뭘 중요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귀하지도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닥친 어떤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약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1000년 뒤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다윗에게 한 언약은 50년 뒤에 이루어지고, 이 솔로몬에게 한 것은 바로 이루어지고, 언약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말씀은 안 보여. 그러니까 뭐 말씀은 뭐 될지 안 될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 그건 뭐 믿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언약은 현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은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기를 기뻐하세요.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복을 받아요. 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한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있더라도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을 원하질 않아요. 말씀을 원하질 않아요. 말씀 대신에 자꾸 눈에 보이는 당장의 어떤 복을 원해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 현실을 좀 바꿔주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걸 주고 싶어 하세요. 언약을 주고 싶어 하세요. 말씀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면요, 구약의 역사를 쭉 나타나는 게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하나를 못 붙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하나를 믿지 못해서 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마,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망할 일이 없어요. 근데 말씀 하나도 못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의 말은 얼마나 잘 믿습니까?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면 얼마나 잘 믿습니까? 길거리에서 다니는 사람들 말을 얼마나 잘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을 안 믿어요. 사기꾼의 말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안 믿어요. 말씀 하나만 붙들면 그 말씀은 곧 현실인데 하나님의 큰 복이 그대로 펼쳐지겠는데 그걸 붙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약이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그들은 한 말씀도 붙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 말씀도. 그렇게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한 말씀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하나 붙든 게 있어요. 딱 하나 붙들고만 있으면 안 흔들립니다. 어떤
큰 어려움, 위기가 오더라도 안 흔들립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요, 안 흔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한 말씀 주고 싶어 하시죠. 내가 너를 이렇게 줄이게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먹지도 못하게 하고, 너희들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 너희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만나를 너에게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년의 광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한 말씀, 얘들아, 사는 것은 먹는 게인 게 아니라 말씀에 달려서 40년 동안 이거 하나를 매일매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딱 들어가는데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다는 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거든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얘들아, 말씀 하나만 붙들어. 내 말만 들어. 이거 하나만 붙들어. 하나만 붙들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있잖아. 어떤 때는 안타깝다, 얘가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더라도 이 아이의 미래가 열릴 텐데. 여러분, 부모도요, 이런 생각 안 합니까? 내 말만 들으면 되는데, 부모 말만 들으면 이 아이는 앞이 확 펼칠 텐데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것처럼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한 말씀을 안 붙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만 붙들고 그냥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렇게 역사합니다. 호세아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벼농사 대풍이랍니다. 너무 대풍이어서 농부꾼들이 걱정한대요. 이거 이렇게 많이 대풍인데, 풍년 들었는데 이제 쌀값 다 떨어지겠다. 걱정을 한대요. 얼마나 많이 잘 됐는지. 근데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우리가 곡식을 주려면은 이 땅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은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하늘이 비를 내려야 돼요. 비는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비 주셔야 돼요. 찬양도 나왔잖아요. 하나님 비 예비하시니. 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권리예요. 저절로 내리지 않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비를 주고 그 비가 그 땅에 내리고 땅이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풍성한 곡식을 우리에게 먹이게 해야 돼요. 출발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곡식에 응답하고 곡식이 너에게 응답한다.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놓치고 다 놓쳐요. 그냥 땅에는 곡식만 바라본단 말입니다. 곡식이 저절로 맺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말씀에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 우리 하나님 마음은요, 말씀 하나만 붙들어라. 너 산다. 말씀 하나만 붙들어라. 다만 의지해라. 너 산다. 예언은 성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간우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매며 그 외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자,
참 기가 막히죠. 여기 솔로몬의 하루 음식이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진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소. 어마어마한, 이걸 따져보니까 보통 14,000명이 최소한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14,000명이, 많게 보는 사람은 24,000명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그의 신하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를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관리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뒷부분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2,000명이고 좀 어두운 그림자가 좀 비춰지죠. 하나님이 물론 축복 주셨어요. 축복을 지금 마음껏, 음식의 종류가 여기 살진 새는 어떤 새를 먹었는지, 닭이나 아마 거위나 아마 이런 것을 또 오리나 이런 것을 먹었을 거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그 형통함이 그냥 솔로몬이 잘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가요? 아니거든요. 그의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꽃을 피우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 여기 그 뒷부분에 보면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의 귤에 대해서 나와요. 신명기 17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된 후에 병마를 얻으려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말 사러 애굽 이런 데 가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복사본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모아서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게 왕의 규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새 계속 우리가 시편 119편씩 이렇게 읽기 시작했죠. 176절까지는 다윗의 하나님 말씀 사랑의 극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그 말씀 사랑의 극치가 시편 119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있으면서 항상 전쟁 나가서 전리품 얻으면 항상 성전에 바쳐놓고 하나님 성전 짓는 데 쓰겠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않고, 모압 지방에서 말을 가져오면 말 뒷 힘줄 다 끊어버리고 전쟁에 쓰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모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열매가 솔로몬이 지금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축복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주시겠으니까 다 누려라, 그렇게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심어놓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다윗도 누렸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축복을 물려준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웠더니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구나. 이 풍성함 속에서 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처럼 똑같이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누렸으니까 마음껏 좋아, 우리 마음껏 누려, 뭐 얼마든지 많이 써 할 게 아니라 내 아들 르호보암의 이 축복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누리기만 했어요, 사실은. 나중에는 그렇게 부인을 1000명이나 많이 두고 우상 섬기고 총명이 어두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는 르호보암 때도 못 가서 축복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드디어 35,000불이 넘었어요. 이탈리아를 넘어서요. 굉장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났어요.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먹을 거 없었어요. 매번 한 끼는 무조건 밀가루, 수제비 먹어야 됐어요. 국수 먹어야 됐어요. 국수에 멸치 몇 조각 있으면 멸치 조각 서로 싸우면서 뺏어 먹었어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새끼 먹던 때가 언제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켰어요. 일제강점기 때 이 나라를 지킨 건 교회였어요. 목숨 걸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물려줬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한테 뭐를 물려줄 거예요? 누리기만 할 거예요. 우린 지금 이렇게 누리기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르호보암 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작아지는 거예요. 전쟁 한번 일어나면 벌벌 떠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항상 교회예요. 말씀이라고요. 항상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에 설 때만 그 시대는 살아났던 시대였다는 것은 그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풍성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좋다. 매일 뭐 아무리 없는 집도 뭐 밖에 나가서 외식도 자주 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사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 누리기만 할 거냐는 거예요. 누리기만 할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걸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든다는 건 뭐냐면 다윗이 했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려 서로 만족하지 말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잊지 않도록. 우리는 너무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성경을 매일매일 외우는데도요, 생각이 잘 안 나요. 딱 밤에 자려고 그러면 그날 외웠던 성경을 제가 쭉 외워보거든요. 어떤 날은 생각도 안 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지키기만 하면 그게 나뿐 아니라 우리 다음 때, 우리 아들 때, 우리의 손자 때, 그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걸 놓쳤어요. 하나 잘 누렸어요. 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누립니까? 할 거 못할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뭐 무역 장사도 하고, 그다음 배도 만들고, 그다음에 농사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수지도 크게 파서 막 대대적인 농사도 좀 해보기도 하고, 뭐 별걸 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계속 배웠어야 되는데, 그 규례의 말씀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어야 되는데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을 심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손들도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겠죠. 근데 우리가 그 전통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 자손들이 어디서 이걸 배우겠어요? 가정 예배도 다 무너졌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다음 세대 축복을 준비하는 여기에 실패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나 잘 살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도 몰라. 그러면 안 되겠죠. 다음 세대조차도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경외를 배우고 아이들에게 또 전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의 풍성함을 다 누리고 또 하나됨을 누리고, 여기 참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노숙자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거지가 없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음 세대가 우리가 누리는 것 이상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다 말씀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